오늘 우리가 27장에 들어오면 숙지해야 할 장소 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지리적인 것들을 잘 이해를 못하면 지금 어떻게 배가 움직이는지를 잘 알 수 없는데요.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2년을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들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죄수가 아니지만 죄수의 취급을 받아서 가이사라로 가서 이제 그 총독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재판 아닌 재판을 받습니다. 그렇게 보낸 시간이 2년인데 거기서 이제 로마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항소를 해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요. 로마를 갈 때는 뭐 걸어가는 게 아니죠.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제 가이사라에서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면 시돈이라고 있습니다. 시돈. 그래서 그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이지만 이제 그 가이사라에서부터 배를 타고 시돈으로 갑니다. 그리고 시돈에서 이제 그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 해안을 따라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해안 밑에 이제 구브로 섬이 있는데 이제 구브로 섬을 이쪽으로, 그러니까 구브로 섬 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배가 이제 그 구브로와 이제 터키 해안 쪽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가는 지역이 오늘 본문에 쭉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길리기아, 밤빌리아 그리고 쭉 가서 루기아 무라시까지 갑니다. 루기아 무라시. 그래서 이제 루기아 무라시에서 이제 그곳까지 가는 배는 그래도 좀 작은 배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까지 가야 하니까요. 거기에서 이제 배를 갈아탑니다. 큰 배를 갈아타는데 그 큰 배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배 이름이 뭐예요? 6절에 보면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이제 그 터키 해안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그레데 섬이 있습니다. 이 그레데 섬에 미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8절을 보면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미항이라는 곳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하는데 이제 그 미항에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은 계속 머물자고 합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가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여기 겨울이 다가온다는 말을 9절에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에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려 하되 그래서 그때 뭐 항해라는 것이 뭐 하루 이틀 항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한 달, 두 달, 세 달 막 이렇게 걸리니까요. 그러면 그때가 이제 뭐 8월, 9월 되면 뭐 11월, 12월에 도착하면 그때만 해도 이 바다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항해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그 3차 선교 여정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알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또 여러 가지로 알려주시기도 했었겠죠. 자, 그래서 그 위험하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항해까지는 이탈리아까지는 못 가지만 그 미항이라고 하는 곳은 그 그레데 섬 안에서도 조금 이 생활하기가 거북한 겁니다.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했더라. 그러니까 이 미항이라고 하는 것도 그레데 섬인데요. 그레데 섬에는 여러 가지 생활하기가 불편한 곳이니까 베닉스로 가자는 겁니다. 근데 베닉스로 가면 좀 자기들이 그것에 한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그곳에
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그들은 금방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배가 그곳에서 가면서 이제漂流를 하게 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어려움을 겪게 되기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지역 이름이 쭉 나왔잖아요. 그 지역 이름을 뭐 다 외우지는 않으시더라도 이렇게 머릿속에 어떤 항로로 갔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지역뿐 아니라 등장하는 인물이 많이 나오죠. 어떤 인물이 나옵니까? 바울이 나오고요. 그리고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이 나오죠. 2절에 보면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그 아드라모 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가 함께 하니라 그러죠.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처음에 이제 가이사라부터 갔던 배 이름까지도 나옵니다. 근데 이 아리스타고는 뭐 바울과 같이 있었던 것을 바울이 기뻐하는 그 인물인데 여기 보면 누가도 나옵니다. 누가. 사도행전을 보면 이 누가라는 이름으로는 잘 안 나오지만 이름은 안 나오지만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라는 말이 나올 때는 그 누가를 포함하는 겁니다. 누가가 그 당시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우리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1절 우리가 배를 타고 할 때 우리가 나올 때는 그 누가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바울, 아리스타고 이 인물은 그 사실은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선장이 나옵니다. 배를 운전해야 되니까 선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전체를 인솔하는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그리고 거기 보면 선주. 그러니까 배의 주인이 나오죠. 그래서 선장, 백부장, 선주가 나오고 그리고 이 배에 탄 사람이 몇 명이냐면 내일 본문에 보면 276명이라고 나옵니다. 276명. 그러니까 배가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가이사라로 갈 때는 작은 배로 갔다가 이제 큰 배로 갈아타는 겁니다. 큰 배로 무라시에서 큰 배를 갈아타는데 그 배가 어느 정도 규모냐 276명이 탈 수 있는 배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배죠. 근데 이 배는 오늘날로 말하면 여객선이 아니고 이제 물건을 주로 나르는 화물선입니다. 그런데 그 화물선에서 사람이 그렇게 많이 타요. 그러니까 물건을 싣고 이 배는 이제 곡식을 싣고 가는 배였는데 그 곡식을 싣고 사람이 270명이 타면 굉장히 큰 배죠. 자, 이 배를 타고 가는데 지금 미양에 머물면 그냥 한동안 몇 달 동안 거기서 머물다가 좀 그 위험한 시기를 벗어나서 이탈리아, 로마로 가면 될 텐데 이 사람들이 여기 머무는 것보다는 그 근처에 베닉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미양이나 베닉스는 다 크레드 섬 안에 있는 겁니다. 가까우니까 그리 가자 해서 바울이 가지 말자고 하는데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누구의 말을 믿어요? 이 백부장이 통솔하니까 선장이나 또 선주가 가자고 하니까 바울의 말보다도 그 사람의 말을 더 믿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죠. 그 이유는 뭐냐? 일단 거리가 멀지 않아요. 거리가 멀지 않으니까 조금만 가자. 조금만 가면 뭐 좀 더 불편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때 이제 순풍이 불어요. 13절을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래도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그러니까 순풍이 부니까 뭐 지금 뭐 아마 광풍이 불었으면 아마 그냥 미양에 있었겠죠. 순풍이 부니까 이제 그 베닉스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래서 그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이유가 뭐냐? 여기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었다. 여기 보면 선장은 실제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그 운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의 기술력을 더 믿었다는 거죠. 또 선주는
실제로 배의 주인이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고 또 기술 이런 것에 백부장은 더 의존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력과 돈, 기술을 더 믿은 사람이 이 백부장입니다. 그래서 그 배는 베닉스로 가기 위해서 이제 배가 운행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나죠. 14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글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그러니까 배가 이제 뭐 이제는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위기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뭐 선장도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냥 바람에 배를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그 배가 뒤집힐지 모르는 아주 급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16절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이제 이 거루라는 것은 거기에는 이렇게 배 안에 있는 작은 배들 있죠. 그거를 올리고, 그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가고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이제 배가 이제 뭐 이런 그 밑에 있는 그런 모래나 이런 데 박히면 안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 쭉 나오죠. 그러니까 이 짐들을 다 막 버리기 시작, 다는 아니지만 버리기 시작합니다. 목식 뭐 그런 닷 이런 것도 무거운 것을 다 버리는 그런 그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뭐 그들이 뭐 지금 쉬고 가는 그런 무역을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목숨의 그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죠.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기 보면 해와 별을 볼 수 없다는 건 뭐냐면 그 당시는 나침판이 있어가지고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런 지금처럼 내비게이션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해와 달을 보고 가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배가 움직이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아주 위험한 처지에 있고, 그 말을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그 말을 했고 머물자는 이야기를 했고 또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어려움을 겪지 않나요? 똑같이 어려움을 겪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을 들었으면 그 어려움을 겪지 않았어도 되는데 일단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예외로 어려움을 겪지 않느냐? 아니잖아요. 똑같이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뭐예요? 바울이 그런 말을 했을 때 믿음으로 말을 했고 또 어떤 여러 가지 경험 이런 것을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것은 그 사람들 뭐 아리스다고나 누가나 뭐 이런 사람들 신앙인들 하도 그 어려운 고통 속에 있는 건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들은 말을 안 들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말을 한 그 사람들조차도 그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고난과 고통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나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어려움을 겪지만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전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고 항상 평안하고 항상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분 있으면 진짜 존경이 갑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어려움이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릇된 모습으로 되어지는 그런 뭐 자세히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나타나는 삶의 환경은 똑같이
그리스도인들도 그 환경 속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똑같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만드는 환경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똑같이 그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고 그런 환경이 우리의 삶의 여정에 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런 환경이 오면 그런 환경을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떨 때는 없어주시기도 하세요. 하지만 어떨 때는 없애지 않으시고 그런 환경을 겪게 만드시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그 길을 알았지만 똑같이 그런 것을 겪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항상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그 믿음은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줄 수도 있지만 바꿔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 그 길을 묵묵히 가면서 그것에 또 다른 믿음을 가지고 또 그것의 믿음을 가지고 그 배가 가듯이 우리의 믿음 생활도 같이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더 나은 또 내일의 어떤 문제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죠. 하지만 우리는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러나 어떻게 변하든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는 오늘도 내일도 그 길을 가야겠다. 내 길을 가야겠다. 가는 겁니다.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시죠. 바울이 이런 과정을 가지만 사도행전의 결말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갑니까? 못 갑니까? 결국은 가잖아요. 결국은 가요. 하지만 가는 과정이 엄청 어려움을 겪죠. 그러나 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길이 우리 삶의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그곳에 우리는 갈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때 모든 것이 세상 살 때는 그것만은 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하지만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아마 그때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항상 뭐가 돼야 되고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만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이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다. 그러지 않은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은 그러지 않을 때에도 믿음을 갖는 측면을 강조하는 겁니다. 뭐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짜 할렐루야죠. 그럼 그럴 때만 할렐루야인가요? 그러지 않을 때도 우리가 할렐루야를 외치고 감사를 외칠 수 있어. 물론 쉽진 않지만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정에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면서 그런 가운데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생각하게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지만 그래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 길을 항상 염두에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